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어느 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길르앗의 라못 땅을 되찾아오도록 나와 함께 아람을 칩시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아합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여호사밧은 당연히 오케이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묻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 그들에게 물어보죠.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올라가서 싸우라, 이길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대답들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 외에 물을 만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그러한 선지자로 아합은 미가야를 불러오죠. 아합은 미가야가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러면서 싫어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가의 예언이 흉할 것인가?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미가야는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길한 예언이었죠. 그런데 왕이 되묻습니다.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진실한 것으로만 말하겠느냐. 미가야가 길한 예언을 했으면 미가야 네가 웬일로 길한 예언을 하느냐. 우리가 정말 참으로 승리하겠구나 기뻐할 수도 있을 텐데 왕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가야의 태도나 어조에서 진실성이 없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미가야가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인간에 대한 회의인 것이죠. 그러나 그 회의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양에게 목자가 없다, 양이 산에 흩어졌다,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이것은 왕을 잃을 것이라, 왕이 죽을 것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은 무엇이냐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없는데 양들이 평안히 돌아간다.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목자가 악한 목자인 경우라면 양들에게는 그 목자가 없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언된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잃을 것이지만 그 왕은 악한 왕이어서 백성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으로 미가야가 진실되게 전한 예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을 보면 내게 대하여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싫어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진리이든 진실이든 아니면 진실이 아니든 진리가 아니든 그것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령 하나님 말씀이라도 필요 없다, 집어치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는 죄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합과 같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여 이것은 받아도 되는 것, 저것은 오류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말씀을 판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해가 되든 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든 모든 내용, 그것을 존중하며 주신 내용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미가야는 아합의 투정에도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 결정에는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합을 꾀는 것, 길르앗 라못이라는 장소, 아합을 그곳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과 22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장면은 왜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승리할 것이라 예언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 속이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죠. 이 장면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는 이 장면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속이시는 분인가? 그분이 악한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판단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기 위해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분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악에 휘둘리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악을 통제하십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미가야의 말을 듣던 400명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나섭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400명 중에 하나였던 선지자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렸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래서 매우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 시드기야의 말에는 여호와와 인간의 주객이 전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가두거나 통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에 대한 시드기야의 말은 경솔하며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자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듯이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런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나중에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골방에 숨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27절에 보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겨우 생명만 부지할 정도의 매우 적은 양의 음식만 주라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아무리 하나님 심판을 예언해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프 21장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의 마지막을 보면 아합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겸비함은 진실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원래 가지고 있던 교만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팍해졌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합의 최후를 앞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과 심판을 향해 뛰어듭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그것을 믿고 회개하여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았으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미가야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거나 갇혀도 당당합니다. 왕에게 하는 말이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의 기계와 절개가 느껴집니다. 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했고 아니나 다를까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쳤고 아합은 놀라거나 회개하기는커녕 미가야를 가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과연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에게 미가야가 말씀을 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헛된 행위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야가 말씀을 전하고 핍박을 받은 것은 나중에 오실 참된 선지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진리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길을 막고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죠. 미가야를 통해 우리는 배척당하시고 고난당하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뺨을 맞고 핍박받았던 미가야는 신자가 걸어가는 여정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사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욕먹고 뺨맞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복이 있고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있을 복도 없고 상도 없다면 그 모든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품으시고 눈물을 씻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높이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모욕들, 수치들, 어려움들, 그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 따른 상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알의 땅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핍박받고 죽는 것은 무뎌져서 단단해진 죄인들의 양심을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미가야가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28절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미가야가 외쳤었습니다. 역대하 18장 34절을 보면 이때 있었던 전쟁이 매우 맹렬했다고 합니다. 이 불같이 달아오른 전쟁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냉정을 되찾고 이것을 그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각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가? 아합이 죽었을 때 무리가 강장에서 외쳤던 미가야의 예언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물론이요 멸시받고 고난받았던 이 선지자의 예언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목숨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켜 영생을 얻기도 했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이 돌아섰다면 어떻습니까? 낭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가 돌아온다면 그가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으며 말씀을 전하는 것 고난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가야와 같이 불길 같은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생하고 욕먹고 고난받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